뭐 궁금한 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것도 처음에는 이게 그냥 맞아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셨으니까 증거해 주신 거지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이렇게 맞다면 하나님께 그 예물의 증거하심이 결국 아벨이 생명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게 된 거고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견디면 받게 되는 게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결국 그 예물에 대한 증거, 그 순종함과 믿음, 그 예물이 결국 그 믿음으로라는 그게 예물이 느껴지는데. 믿음으로 한 것의 열매지. 그렇게 하나로 연결된 거지.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어떤 책임의 열매가 열리는 과정이고 믿음의 과정을 잘 지키면 열매가 열리고 하늘나라의 보화가 쌓이고 여기 지금 여기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 그게 인정하는 것, 증거하는 것. 그게 결국 이제 그 예물 들었기 때문에 받은 게 생명을 받게 된 거니까 그게 증거를 주신 거다 이렇게. 증거가 열매 자체다. 네. 네네. 예물. 그 얘기를 하고 있던 거죠. 증거가 열매 자체고. 열매하는 증거. 그러니까 의롭다고 칭찬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네. NIV 성경에는 의롭다는 칭찬을 받았다. 의로움 자체를 준 거죠. 의로 믿음으로 아벨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견뎠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의로운 자가 열매로 열리는 거죠. 의로운 자라고 칭찬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는 믿음으로 견뎠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게 여기서 증거를 얻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증거를 받았다. 그게 증거를 받았다 얘기를 하고 그것이 증거다. 하나님의 증거다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고 그러셨을 때 그 예물이 그 예물이라는 것 자체가 아벨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왜 여기서 말하는 제사? 예, 이게 그 예물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그 순종에 가는 그 생명을 소망해서 그 인도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예물. 순종하는 자체가 순종하는 과정이 있고 그 순종해서 이 열매 맺히는 어떤 그게 있겠지. 그 과정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중전별 중요한 것은 열매는 과정을 거치면 그냥 열리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니까 이 과정 속에서 어긋나지 말라고 좀 히브리서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과정을 잘 지키면 열매는 그냥 열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열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라는 칭호도 받는 거고. 그러니까 아벨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는 말씀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대로 되게 하신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그 믿음의 결과로 아벨의 길을 가면 결국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열매를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열매를 받게 되고 연락받은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뭐 다 여러분에서 별로 뭐 의문사항이 없는 것 같으면 궁금한 점 있으면 얘기 없으면 뭐 얘기하려고 했어. 바깥에 아벨과 안에 아벨에 대한 어떤 좀 혼동이 있었고요. 말씀드릴 때는. 근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믿음으로 그냥 믿음의 이렇게 되는 것이 열매라고 하셨는데 이 열매가 그냥 그 결국은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에 대한 어떤 그것을 열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 정리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열매 맺는 거지. 열매. 그러니까 그 의롭다 하는 의로움의 열매를 맺었지. 의로움 열매. 그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열매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내가 아벨로서 믿음을 지켰으니까 그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죽었으나 말한다. 죽었으나 말하게 된다. 그럼 믿음으로 죽어서 말하는 자가 되어야 이 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죠.
어디가 엉켰어? 저 밖에 있는 지금 죽는 거는 이 권사님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이 가인의 생각이 죽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이 말씀에 의해서 안에 있는 이 가인이 죽게 되는 거죠. 죽게 되는 거고, 근데 죽을 때는 여기서 이 권사님이 보는 이쪽 이 육신의 아벨을 보는 눈도 육신적으로 보는 눈을 이제 제대로 그리스도로 보게 되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될 테니까 육신의 예수가 죽는 거라고.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예수가 김영영에서 마음속에서 죽는 거라고. 죽는다는 얘기는 물리적으로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이전에 생각했던 예수가 끝나고 새로운 예수로 받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벨이 내가 이 육신의 내 안에서 아벨이 죽고 부활하는 그 순간에 결국 그리스도가 권사님 안에서 죽고 부활하는 그때라. 겹치는 거야. 두 개 겹치는 거야. 자기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기도 하고 동시에 자기가 보는 그 예수에 관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겠다는 얘기가 바로 이때 나오는 거야. 같이 못 박는 거야. 아벨하고 가인인 나하고 같이 못 박히는 거고, 그때 내 안에서 아벨도 죽는 거고, 내 눈앞에 있는 이 예수를 보는 내 눈도 이전 눈도 같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다 겹쳐 있는 거다. 십자가에서 다 모든 것들이 서로 합류하는 그런 모습을. 자기가 육신적으로 보고 3년 반 동안 따라왔던 제자가 인도했던 육신의 아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거는, 그럼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그 육신의 예수를 보고 육신의 예수가 다인 줄 알고 쫓아나섰던 내가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생명을 주는 예수였구나 하는 것을 언제 알게 되냐면, 옛사람이 가인이 죽었을 때 이 아벨을 보는 내 눈앞에 있는 아벨 예수 그리스도의 아벨을 보는 내 눈도 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는 결국 이전의 예수하고 이전의 아벨하고 다른 아벨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고백할 때 나는 십자가와 함께 그 예수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예수를 육체대로 그동안 내가 알았었는데, 십자가 전까지는 육체의 아벨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때에서 예수를 제대로 알게 되죠.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 자신을 마음속에 임했을 때,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전에 자기 자신을 인도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했던 그 사도를 볼 때도 이 사도를 보는 눈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를 봤을 때 육신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 그런 예수를 알고 3년 반 동안 따라 나섰지, 믿음으로 살 때. 그죠? 그렇지만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를 보는 그 눈들은, 제자들 눈들은 이전의 예수하고 다른 예수고, 특별히 오순절 성령세례 받고 이 제자들이 예수를 보는 눈은 완전하게 이전하고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이전에 내가 잘못 알고 예수를 따랐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잘못 알아서 그동안 따라 나섰던 거지 사실상. 왜냐면 똑바로 알면 처음부터 나 그거 싫다고 넘어졌을 거니까, 자빠졌을 테니까 지금 여기 끝까지 따라 나서 이 십자가 사건이 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도 예수가 나에게 이 세상의 것을 주는 것, 죽어서 천국 가는 보여주는 예수,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게 되는 거야. 그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깨닫고 보면 이제 새 생명이 오게 되고 가인이 가인으로서 똑바로 서게 되고, 더 이상 이제 죄가 나에게 주인 노릇을 못하게 되는 때가 오게 되면 이제 그때 눈이 제대로 뜨이게 되는 거죠. 거풀이 벗겨져 나가고 이제 이전에 살던 이 세상 것으로만 알고 보고 느끼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예수도 믿었던 그런 삶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나게 되는 거예요. 끝나게 돼서 이제 예수 한마음 돼서 아벨과 한마음 돼서 자기 눈앞에 있던 아벨과 진짜 한마음 되는 거죠. 이전에는 이 아벨이 아직까지 자기 안에서 가인이 죽기 전까지는 이 아벨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벨이 눈앞에 보이는 아벨이 계속해서 육신의 예수로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육신의 예수만 보고 따라 나섰으니까.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구원 받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따라 나서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 사건이 남으로 말미암아 확 뒤바뀌어지는 뒤바뀌어지는 뭐 질문에 대한 답이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해. 알겠어. 근데 그것들이 좀 중첩돼갖고 왜 아벨하고 내 안에 아벨하고 바깥에 아벨이 분명히 히브리 기자고 우리 앞에는 또 목사님 세우셔가지고 하는데 이걸 계속 육신의 모습만 보고 계속 있잖아 충돌하는 틀렸다 가니까 이게 가인과 아벨의 어떤 그 싸움에서 매번 있잖아 이것들이 그냥 그 믿음을 지키는 어떤 과정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좀 정리되면서 이렇게 근데 완전히 죽어야 이렇게 눈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그거에서 볼 때 죽었으나 말한다는 어떤 표현을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게 막 엉켰어요. 바깥의 예수와 바깥의 육신의 예수를 쫓는 어떤 부분과 여기서 그 지적하는 이 말씀을 순종해서 가야 되는데 순종이 안 되고 계속 있잖아 막 이렇게 가인과 아벨의 어떤 치열한 싸움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나서다 보면 이게 옳다는 것이 안 꺾여질 때가 이게 그 아벨을 죽이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벨이 그렇게 창궐하는 거죠. 자기 마음속에서 아벨이 내가 맞다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하고 계속 갈등이 있었잖아. 내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예수께서는 전부 네가 틀렸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끌어가고. 근데 그거는 예수하고 그 마음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우리는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단지 예수께 순종하고 따라 나서고 믿음으로 따라 나서게 되면 예수가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고 마음이 바뀌게 하고 거짓 것을 몰아내고 이제 내 안에 참 그리스도가 임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게 만들고 차오르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고쳐나가는 거니까. 핵심은 지금 히브리서 기자도 핵심적으로 하는 얘기가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 듣고 따라 나서라 믿음으로 따라 나서라 얘기예요. 그래야 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길 이외에 다른 길이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말씀 목사님이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이렇게 조심조심한다 어떻게 대한다 이렇게 그 얘기 여러 차례 들었죠. 누구 그때 어떤 닭고기 하는 그 양반도 와가지고 왜 아멘 안 하느냐고 왜 목사님을 이렇게 위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상한 모양이야. 근데 가만 보면 딴 교회들은 목사님 잘 위하지 않나? 성도들이 더 열심히 위하잖아. 우리 여기보다 나를 무시하는 것보다 딴 교회에서 그 목사님들 전부 다 섬기잖아. 여기는 우습게 보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 나설 때 사도 바울의 교인들이 아니 히브리서 교인들이 교인이 히브리서 기자를 따라 나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 나서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 논리적 모순이 생기는 거 아니냐. 지네들도 전부 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 아니야? 같은 종이니까. 그럼 자기네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얘기하면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해요. 그럼 자기 자신들은 왜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그 모순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나는 마귀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왜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너는 마귀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너처럼 똑같은 마귀의 아들이 되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우리를 어떤 미혹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너는 사람이고 목사님도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처럼 섬길 필요가 어디 있어. 그럼 자기 자신을 구원하면 되는 거야. 자기 자신 구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특별히 어떤 특별 대우 해달라는 것도 아닌 거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 맞으면 따라 나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 따라 나서지 않을 것 같으면 옛날에 다 도망갔지. 자기 자신이 갈 사람은 가라고 하는데 여기 아니냐. 오늘 누가 2단 얘기 나왔는데 적어도 2단 분별하려면 말씀으로 분별하지 말고 오늘 교회 나가서 교회 나가고 싶을 때 못 나가게 붙잡는 교회 깡패 동원해가지고 못 나가게 만들고 억지로 그 교회 다니게 만드는 그런 교회는 나가지 말라. 그건 2단 중에 아주
흉악한 인간이고 범법자 집단이라고 그런 면을 가지 마라.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 말씀 듣고 자기 판단해서 옳다고 생각하고 해서 거기 가는 사람들은 그거 뭐 자기 자신의 판단이 있고 자기 자신의 어떤 결정에서 가는 거니까 그건 당연히 있고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억지로 그냥 뭐 이 말씀이 맞는데도 이거 너 거기 가면 이단이라고 했으니까 이단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전부 헛된 짓들아.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은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어느 우리 친척이 뭐 어디 신천지 다녔고 뭐 이만희 목사님 설교를 들으려면 뭐 2층으로 올라가야 되고 그 뒤에 올라가야 돼서 들을 수 있고 뭐 그래서 거기 신앙생활 했고 내가 정말 그분 끌어내리라고 힘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와서 그거 상담했더니 목사님이 뭐 이것도 이단 저것도 이단 다 이단인데 뭘 그렇게 가리냐고 그걸 우리 심각하게 생각하냐고 이래서 놀랬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일단 이단의 정의가 뭔데? 이단의 정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단 아니에요. 전부 가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탈을 쓰고 전부 마귀의 자식 만들어 놓는 것이 그때 이단 아니냐고 전부 가짜들. 그렇잖아요. 예수 믿었는데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못 만드는 사람들이 그 가짜 아니냐고. 그 전부 진짜 그거 같은 이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름은 전부가 예수 이름 감방 걸고 예수의 생명을 나눠주지 못하고 예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가짜들 아니냐고. 아니 생각을 해봐. 본인이 와서 아무리 누구 신학자거나 누구나 와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예, 이단이라고 해서 저들에게 주의해야 될 거는 그들은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모순이 있어가지고 이단으로 간 거거든. 이단 좀 더 너네 교회에서 이거 전부 이거 저희 착군 목자들한테 배웠지. 근데 이 말씀은 이런 거야. 비유적으로 풀면 이거야. 신천지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거 아니야. 이거야 하면서 이제 그들을 미혹해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뭐 목사님들한테 편지하고 나는 예전에 이렇게 장로교 목사로서 하다가 지금 회개하고 여기 신천지 왔다고 여기 좋은 말씀 있으니까 이리 오라고 편지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보통 우리도 그 사람들 전도하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전도하니까 그들이 한 얘기 뭐 이게 뭐가 우리한테 뭘 가르치려고 한다고? 바리새인이 우리한테 뭘 가르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서기관이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이게 싹군 목자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받자마자 던졌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 전도지를 받고. 그때 우리 저쪽 이 체육관에 갔을 때도 뭐야 그 신천지. 아니요 구원파 전할 때 이거 무슨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한다고 받자마자 금방 전도지 바로 버렸잖아. 그 뒤에 가서 이런 사람들도 골치 아프구나 실질적으로. 뭐 기존의 교회에서 낙심하게 되면 이 말씀 듣고 여기 오게 되면 여기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런 받아들일 바탕이 마련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이 말씀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지. 내가 거기서 와서 다 아는데 다 너네들 똑같은 애들이야. 지금 내가 여기서 말씀 더 잘 듣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제 평생에 고치기 힘들어요. 지금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고치기 힘들어요. 정말 여기 듣고 이 말씀 듣고 너네 말씀 듣고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잘 진짜 우기려고 우기는 거 말고 그냥 자기 자신이 인정할 거 인정하고 들어가게 되면 여기 말씀이 틀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보면 걔들은 보면 분명히 어떤 허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걔들은 더 골치 아픈 애들이고 그냥 뭐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살다 돌아가셔야지.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이 가짜에 속았다가 더 가짜에 속은 그런 결과니까 이 얘들이 더 고치기가 힘들다. 그런 면에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좀 더 힘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더 악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구원은 받아놨는데 성화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말처럼 사실 허무하고 우리가 물론 그때는 그런 거를 목표로 해서 열심히 나갔던 하나님 열심히 하게 하셨던 때 일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아마 그러다 죽어서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할 거야. 그 말처럼 허무하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서 성화된 뭐 죽어서 그 성화된다는 얘기가 깨끗하게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게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그게 구원이야 그게. 죄악세상에서 벗어나보니까. 근데 구원은 받아놓고 우리가 사는 삶이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나갔잖아요. 기가 막히게 속이는 거지. 이 사단들이 마귀들이 지혜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타락한 자들이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속이는 거죠. 그냥 울면서 속이고 은사로 속이고 다 속이는 거예요. 다들. 속이고 싶어서 속이는 게 아니라 날 때부터 속임꾼으로 태어나서 그냥 하는 게 그거니까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 짓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생 완전히 송두리째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 예수, 그 귀한 예수를 이 땅에 보냈는데 그 예수 이름 팔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인생들을 그냥 허송세월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거기서 시간 보내야 될 사람이 또 있으니까 또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고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우리는 여기서 그들이 그런 모습이니까 우리는 여기서 더 열심히 내야 된다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들은 그런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거기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해는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각자 가까운 동네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소망을 갖고 지원하죠. 뭔가 마음속으로 이제 지원합니다. 거기서 그래야 충분히 예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열심히 믿는 줄 알았다가 이제 때가 차서 공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을 때 이 말씀 앞으로 나왔을 때 그 사람들 그때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좀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여기서 그때 그것을 뒤로하고 그걸 밀어내면서 이쪽으로 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율법적으로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낸 사람이 이 복음에 와서도 그것을 쓸 수가 있어요. 그것을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진실되게 일한 사람은 율법 아래 있어도 나중에 이 복음만에 왔을 때 그때 열심을 낸 거 방향을 틀리게 열심을 냈지만 그러나 여기 와서는 회개하게 된다면 이제 똑바로 된 열심으로 방향을 제시받고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게 뭘 기억하겠어? 내가 율법 아래서건 언제건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정성을 다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고. 거짓으로 이렇게 하고 뭐 그냥 바리새인처럼 설교처럼 한 게 아니라 욥과 같이 그걸 한 사람, 모세와 같이 열심히 한 사람, 진실되게 한 사람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또 그게 참인지 알았기 때문에 또 열심히 낼 수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방향이 이제 틀린 상황에서 열심히 냈으니까 열심히 내는 걸 좋은데 이제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열심히 내도록 하게 되는 거니까 그걸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열심히 낸 사람이 기억하지 누굴 기억하냐고 여기서 봤을 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진심으로 열심히 낸 사람들이 그것들이 하나님이 봤을 때 그들의 기억이 있을 거 아니겠냐고 기억 그렇잖아요. 아니 뭐 징계를 내릴 때도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얘가 잘 회개를 하면 그것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구의를 베풀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됩니다. 저는 목사님 어저께 말씀에서요. 그 마태복음 말씀에서 그 땅에 내가 그 부활을 쌓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종과 동목과 그 도적을 통해서 그 하늘의 부활을 쌓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을 가질 수 있는 자로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종과 동목과 그 도적을 이 결국 하나님의 선인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이 나에게 작용해서 그 하나님의 선을 알게 하는 어떤 것이 종과 동목과 도적으로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선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사람은 계속 그 땅의 부활을 쌓아두게 있는데 그걸 이제 보기 시작할 때 순종하게 되고 결국 생명을 갖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선을 바라보는 그 눈에 대해서 그 제가 갖고 있었던 그 시각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제가 어떤 일이 있거나 그랬을 때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결국은 그냥 종과 동목과 도적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치대로만 제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오는 어떤 환경으로는 오지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그것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어떤 더 대적할 수 있는 그 불평불만을 쌓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제대로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선이라고 깨닫게 됐을 때 제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 일어나는 어떤 생각들이 있잖아요. 생각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현재 이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왜 나한테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좀 생각이 이게 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생각으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조금씩 생각이 이렇게 전환되면서 봐지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원망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나를 죽이는 거라는 생각을 들어서 원망을 하지 말려고만 했었던 것이지 그것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선을 모르는 나 자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내가 원망을 하지 않아서 할 것이 아니라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런 환경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을 알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좀 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지금 나에게 주시는 것이 지금은 내가 이게 왜 나에게 일어나는 것인가 알지 못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좀 그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왜 그런지를 말씀해 주신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그런 선을 따라가는 것이 지금 내 눈에는 종과 동목과 도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에게 오지만 결국은 그것이 내가 알게 되면 온전히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선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히브리서 말씀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면서 내가 예수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예수가 결국에는 그 예수가 그런 육신의 눈이 죽게 되고 영의 예수로 내 안에 살아 계시고 또 그런 영의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선을 바라보는 눈이 점점 새롭게 돼서 그 선은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으로 되는 것과 같은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히브리서의 말씀하고 어저께 말씀하신 거하고 이렇게 좀 더 연결이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자기 자신이 완전히 자라나기 전까지는 눈앞에 보이는 아벨 그리스도하고 이제 부딪힘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따라 나서면 좋은 것 주려고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을 받으려고 따라 나섰는데 주는 척하다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안 준다든지 아니면 있는 걸 뺏어간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 우리들은 이거 지금 내가 믿는 예수 맞아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 거고 또는 원망도 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들은 이제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 예수가 너에게 좋은 것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야.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 빼내는 거고 빼냄으로 말미암아 네가 세상에 잡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드러내서 그것을 끊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건 세상에서 붙어 있으면 그만큼 하나님부터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어. 이렇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지. 근데 얘기를 해줘도 나는 그것을 아직 받을 때가 안 되면은 씩씩거리를 참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지. 참는 게 가장 거기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다음에 또 했을 때는 또 주님께서는 또 이제 아직 못 고쳤으니까 또 고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겠지.
그러면 우리는 또 이게 또 불리한 일이 또 나한테 생기네 이런 생각도 들 것이고, 그래 하나님은 예수님은 왜 나만 미워해 이런 생각도 드는 거고, 나한테 무슨 앙심 먹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파될 때 분명히 예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 단지 여러분의 해야 되는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착각일 뿐이지, 절대로 예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을 주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일 주기 위해서 역사를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걸 탈취해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든 안 받든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런 하나님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참든 아니 그래도 못 참겠다고 없든 그 둘 중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거절하고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게 지금까지 예수 믿어온 열매를 여러분이 취소하는 거니까, 열매 쥐뿔을 취소하긴 뭘 취소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가는 거 아니겠냐고.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말씀을 듣고 잘 견뎌서 정말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결국 나를 좋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남는 것, 이거 바로 믿음으로 남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디는 게 이거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커나가게 되면 그때 내가 이거 없으면 죽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정말 내가 가진 거 다 뺏어갔다고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것들이 그렇게 나쁜 일들이 아니었네. 그것이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이전에 있지 못했을 텐데, 그때 아픔 때문에 그 빼앗기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걸 뭐 억지로라도 끊고 이걸 바라보게 될 그런 기회가 생겨서 일리 오게 됐다는 고백이 있게 될 거란 말이죠. 이게 그만큼 자라난 거지 이게.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나는 그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니까 울고불고 뒤구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데 이제 그때 우리들은 내 안에서 가히 더 발동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들을 잘 겪어나가는 것이 우선인 거고,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지나가보면 그것들이 자기에게 약이 되고 고난받은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진리의 말씀이니까 앞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게 될 거라고. 그만큼 내가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면, 고난받은 것이 내가 유익이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 그만큼 자라났다고, 그만큼 이전보다 자라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땅에 보화를 쌓지 말라고 명령 내리고 손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나에게 땅에 보화로 삼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모든 것을 통해서 나한테 역사를 하고 계신다. 놀고 계신 게 아니라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나한테 역사를 하고 계시다니까. 지금 쉬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밤낮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간직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런 말씀을 들을 기회로 하나님에 대해서 잊고 있었지, 너네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하고 무슨 싸움의 대상이 된다고 우리 걸 그냥 뺏어가서 남 주고 이렇게 하겠냐고. 전부 나의 영혼을 키우기 위해서, 나의 영혼을 하나님과 다시 하나로 붙이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라고. 이 세상 모든 것들, 이 세상 모든 일들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이리 열려주고 하면서 나를 인도해 나가는 거푸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게 다 내가 하나님의 원하는 형상대로 다 빚어지면 이게 다 떨어져 나갈 것들이에요. 이것 갖고 지금 거푸집이 좀 따뜻하니까 계속 이걸 덮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도 이거 하는 게 필요 없으면 다 떼어내야 버린다고. 거푸집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그렇게 되고, 그런 사람이 되게 되면 이 거푸집은 나중에 떨어져 나갈 거라고. 이것 때문에, 이 세상 것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는 건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 거푸집은 잠시 잠깐 후에 내가 옆에 놓는 건데, 나를 고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작용하기 위해서 내 옆에 둔 것인데, 이것들은 전부 다 나 자신을 고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내 옆에 있는 것이 이게 자식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세상의 재물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여러분 육신의 건강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나머져도 여러분들은 육신적으로 봤을 때 나는 여러분에게 거푸집을 역할하고 있는 거예요. 나마저도 여기서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세워둔 사람이라고. 여러분 똑바로 서게 되면 나 없어도 잘한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된다면 나 없어도 여러분들이 또 남들한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커나가야 되는 거라고.
물론 하나님께서 한 교회에서 한 지체로서 일하게 해주시면 그렇게 일하고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에게 또 다른 일을 시키실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 나마저도 붙잡고 있으면 이 차에서 뭐가 생길까 생각을 하지만, 나도 여러분들이 언제 거푸집으로 떨어져 나갈 때가 있는데, 십자가에서 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옛사람과 십자가 못 박힐 때 나에 대한 보는 눈이 달라졌을 때, 난 여러분이 더 이상 이 거푸집으로 일하는 여러분 내가 없어도 여러분 똑바로 서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나간 거고, 난 옆에서 여러분들 똑바로 설 때까지 옆에서 이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빚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왜 무슨 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그냥 이 하나님의 시각을 알지 못하면 그냥 하루하루 뭐 내가 누구 만나고 누구 이렇게 하고 하는 그것밖에 안 보이지만은, 그런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도도하게 역사하시고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라고,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 모두가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들은 이제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전부 세상적인 생각이지, 세상적인 옳다, 세상적으로 이것이 필요한데 저것이 더 급한데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이 모든 이 세상의 어떤 여건들을 내려놓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뭐 세상 것이고 하나님 것이고 다 하나님에 속한 거니까, 그것들 가지고 나 자신을 하나님을 향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에 그 어떤 일시적인 거, 한시적인 거, 그 거푸집을 붙잡고 있다가 이거 떨어져 나간다고 하나님을 놓치는 그런 우매한 일이 자기 자신에게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내가 지금 이걸 붙잡고 있는 것이 세상 것인지 아니면 영의 것인지를 그거를 알잖아. 영의 것이 아닌 것은 알잖아, 적어도. 그럴 때면 여러분들은 그 영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 일들을 완전히 끊고 뭐 전부 거푸집이기 때문에 혼자 스스로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세상 일은 아까 얘기한 대로 살긴 살 텐데, 이제 말씀이 나를 인도할 때, 어느 방향으로 제시하고 인도할 때, 이때 여러분들은 세상 거 붙잡느라고 이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여러분이 옳다는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 살 때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 하나 되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아벨의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여러분이 됐을 때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인도할 때 얼마나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냐. 그렇죠? 이전하고 알지 못하고 그냥 울퉁불퉁하고 그런 마음으로 억지로 이제 분내면서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든지 열심을 내고 말씀에 어떤 이 사인이 오면 클릭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 그 모습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거고, 그 사람들이 바로 아벨처럼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려고 소망을 갖고 따라 나선 사람 아니에요. 이들이 바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이들이 바로. 다 연결되는 말씀이라는 걸 알아주세요. 다 연결돼. 지금 오늘 한 말씀 중에서도 다 마태복음 말씀이나 이 히브리서 말씀이나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말씀은 다 동일한 방향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도 소홀히 할 말씀들 하나 없는 거고, 또 여기서 하는 말씀에 대해서 뭐 누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무슨 판단을 해도 여기서 판단하는 그 사람이 가짜예요. 이 말씀을 판단하는 그들이 가짜예요. 나 가짜요 하고 다 이리 와서 그냥 부딪히고 그러는 모습인데, 전부 자기 자신만 이 불에 타버리는 그 날파리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들은 자기 자신이 받지 못할 말씀을 받아도 그렇게 하고 싶어도 뭐 안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전에는 우선 이 집사님이 얘기한 대로 우선 인내하는 것, 인내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 자기 자신의 말씀을 완전히 등지게 되는 것이,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네가 인내하고 뭐 마음 돌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다리고 인내한 그런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정말 인내하기를 잘했다는 그런 깨우침이 있고 그렇게 잘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냥 손 놓고 계신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시는 이전에 그랬던 것들 지금 이렇게 깨닫게 됐다 얘기를 했을 때, 그것도 본인이 갑자기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키워나갔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일로 우리 키우는 게 뭐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렇게 해서 안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잘 되고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좀 더 이게 맞구나 생각하고 따라 나서게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예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키우고 이 주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키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의 이 얘기를 계속해서 그냥 몰래 우리를 키워나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몰래 키워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시는 그냥 뭐 혼자 다 알아서 한다고 해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키움을 받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어서 그 키움의 대상이 되기를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지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제대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보면 이 세상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의 이런 손길 아래에 있어요. 사실상 보면 뭐 힘들면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이끌고 있으니까 힘든 것 자체가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더 이제 그 계시가 막연한 이런 그냥 너무나 광범위한 그런 계시가 아니라 우리들은 똑바로 놓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예수를 통해서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좁혀가지고 일을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더욱더 열심을 내야죠. 왜냐면 바로 눈앞에서 이 가까이 있어서 날 이끌어 가시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누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들이 인정도 안 하기 때문에 그는 그대로 그냥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힘든 이 환경을 통해서 뭐 몇천 년이 걸릴지도 모르지. 그 사람들이 깨달으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으려면 몇천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거야. 근데 우리들은 그나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빨리 깨달는 거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하심의 손길이 너무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들은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이 시간들, 이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이 길 잘 가게 해달라 기도하고 모든 교회사관 속에서도 이렇게 조명받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서 지금 모르더라도 아마 대부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지명을 받으니 지적을 받으니까 그것을 알기까지 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깨달을 때까지 기도하고 그동안 또 뭐 견디는 것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 결과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로운 자라 하는 칭찬을 받았다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그 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칭찬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사하는 것을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자, 오늘 뭐 다 시간 오래 됐으니까 오늘 이만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